지난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왕국 이스라엘 유다의 그 멸망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는데 북왕국은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했고, 남왕국은 그보다 더 후에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 나라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가 멸망하는 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잘 나가다가 망하는 건 없습니다. 항상 대개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패와 타락이라는 것이 반드시 멸망의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로 인류가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도 보면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 가끔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멸망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에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고 멸시를 받고 무시당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로마라는 제국이 옛날 모든 세계의 길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로마는 아주 번성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도 멸망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이 쇠망사라는 책에서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의 굴뚝에서 나오던 연기가 목욕탕 굴뚝으로 옮겨갔다. 이게 로마의 멸망의 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는 대가족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가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가족이 많다 보니까 음식도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연기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피어오르듯이 합니다. 가정마다 굴뚝에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정에서 나오는 굴뚝의 연기가 사라지고 목욕탕의 연기가 쫙쫙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로마 시대가 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목욕탕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이 목욕탕 문화가 발달하면서 타락하게 되고 그게 로마의 멸망의 원인으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사우나 문화, 찜질방 문화, 이런 게 우리나라도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결국 좋은 게 아니랍니다.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목욕탕이 사우나니 찜질방이니 이런 거 지난번 이태원에서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의 타락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징조라는 거죠. 로마 제국이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가정의 사람들이 이제 목욕탕으로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지냅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에는 그냥 하루 종일 연기가 피어오르고 가정이 해체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의 멸망을 가져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월남이 망했잖아요. 미국도 월남에다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보내고 얼마나 첨단 무기를 보냈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월남에 가서 우리 군인들이 많이 희생당했고 파병군이 얼마나 많은, 저희 작은아버지도 해병대로 월남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월남 많이 갔잖아요. 그렇게 최첨단 무기를 미국에서 제공해 줬고 미군과 한국군이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도 망해버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게 미국에서 좋은 무기를 주면 이 월남 군인들이 전쟁할 생각 안 하고 그 무기를 가지고 월명에다 헐값을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냥 나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돈만 궁리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타락하고 안보 불감증, 타락 이래 되니까 나라가 안 망하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그럼 어떨까? 되게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는데, 또 오늘 말씀에서 보고 중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유다는 도대체 왜 멸망했을까?
오늘 보면 읽은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면 이 남왕국 유다의 총체적인 타락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로 지금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제일 첫 번째 부류가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키듯이 사람들을 영혼을 삼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고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영혼을 삼켜버리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말씀했다 그러고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성경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라 그러고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부류가 이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라면 이런 제사를 지켜내야 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어떤 이익을 취하고 세상 노름에 빠져가지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제사도 안 지내고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부류가 고관들, 방백들, 고관들인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정치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은 정말 나라의 안위와 국민들의 그 안전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터인데, 나라에 망하든지 말든지 백성들에 굶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나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나라에 망하든 말든 백성들에 굶어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씁니다.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도 타락했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부류가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은 어떠냐? 똑같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 백성들도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학대했다. 그저 세상 말로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 백성들은 다 타락. 그러니까 이 사회를 어느 한 부류, 어느 한 구석을 보더라도 성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다 부정하고, 이러니까 나라가 안 망하고 견딜 수가 없다는, 우리가 총체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썩었고 부패했던 것이 봐도 이게 유다 멸망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셨을까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두 번째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셨을까? 오늘 보면 30절 말씀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 국가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이제 멸망하는 이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 과연 이 성 무너지는 성을 막아서서 성을 못 무너지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가지고 하나님 이 성을 제발 용서하시고 이 성을 무너지지 말게 해주시고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찾아보셨는데 아무도 없더란 얘기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망하는 거고, 백성들 굶어 죽는 거고, 누군가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시기를 당하면 누군가는 나와서 하나님과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보셨는데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마지막 31절에 보면요, 내 분노와 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찾아봐도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백성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자기 이익에만 빠져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아무도 기도한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막아서 가지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이 상황에서도 기도 안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분노하셔야, 진노하셔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를 그를 위해 쏟아부었다. 나라 망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국가도 가정도 일터도 인생도 심지어 교회도 이제는 무너져 내리는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변동되는 거 없다고 치더라도 이제부터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재난금도 주었는데 여러분, 앞으로 계속 재난금이 나오겠습니까? 뭐 국가는 돈이 어디 무슨 뭐 솟아납니까? 땅에서 솟아납니까? 하늘에 떨어집니까? 그거 쓰면 결국 국가 재정이 고갈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얼마나 힘든 상황이 오겠습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백성들은 돈을 주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그런 재난기금 나올지 이제는 뭐 거의 아마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요 많이 어려워집니다. 국가도 교회도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미자립 교회들, 금방 건축하고 빚 있는 교회들, 약한 교회들은요 위기가 온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문 닫는 교회들 많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성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되어갈지 여러 국가도 사회도 개인의 가정도 일터도 인생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절망하고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나라 앞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세워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무너지는 교회를 앞에 서서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피로 값지고 세운 교회인데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일터가 내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으면 내 일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일터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 찾는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가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예배 인원이 줄잖아요. 여러분, 우리 난 1부, 2부 예배도 지금 우리 교인들 많이 줄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수예배는 아예 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 청년부 예배 때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교, 한국교회 다 그러고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데. 그런데요, 요즘 새벽 기도는요 배 이상 늘었어요. 배 이상 늘었어요. 다 주는데 새벽 기도는 배 이상 늘었어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궁금하면은 어떻게 해요? 500원은 필요 없고 그 옛날 얘기고 지금 한번 와보십시오. 새벽기도 와보십시오. 근데 제가 거짓말 하는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여튼 간에 코로나 전보다도 배 이상 새벽기도가 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막아서서 이 나라를 막아서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있구나. 막아서서 못 무너지게 멸망하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는 안전하고 거기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과 부하들이요 국가적인 암울한 상황에서 아둘람굴에 모였습니다.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자.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누구면 400명의 사람들 오합지졸들입니다. 한 많고 빚 적고 소외되고 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하늘 가지고 살아 어디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악과 분노만 남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은혜 받으니까 자 우리가 새벽을 깨우자. 새벽에 기도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들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니까요
나중에 이 오합지졸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다윗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나라 위기를 이겨내고 오히려 부흥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말기에요, 나라가 멸망 무너져가는 그 상황에서 많은 죽음의 위기를 당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의 위기를 많이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게 기도해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라. 무엇을 구하든지 받으리라. 절망하지 말고, 시대가 이랬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이 9명의 제자 달려붙어가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쫓아내 줄게요. 그리고 막 귀신 나가는데 안 나갑니다. 아무래도 안 나가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께 달려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못합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아, 주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되고 주님은 됩니까? 예수님 그때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한지 압니까? 그 앞에 제자들 2명씩 짝지어가지고 전도 현장 나갔습니다. 전도 현장 나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내고 막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나갔더니 막 귀신도 나가려니 귀신도 나가고 병자 기도하니까 병자도 다 나와버리고 이야.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지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2명씩 가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 9명이 모였는데 왜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쉽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2명씩 가서도 다 쫓아내고 다 고쳤는데 9명인데 아이고 요거 하나쯤이야. 아이고 요거 쯤이야. 지금 중복이지. 그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을 왜 실패했습니까?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성도 정복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번째 아이성 공격하는데 조그마한 아이고 요거 중이야. 군대 다 갈 거 없어? 몇만 명 갈 거 없어? 3,000명만 가? 그냥 간 거예요. 쉽게 생각하고 갔다가 작살나고 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것쯤이야 기도하지 않았거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차 공격해가지고 아이성 점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요것쯤이야 그 세상말로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명령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기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편하게 지나는 거 우리가 가만히 노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야 기도하라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우리를 도와주시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갔대요. 천국 가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천국을 구경시켜 주는데 방에 쫙쫙 있는데 전부 다 이름이 다 붙어들어요. 어느 한 앞에 딱 가도 자기 이름이 붙은 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열어가 딱 보여주다 보니까 그 안에 온갖 금은보화로 가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하나님 내 이름으로 된 방에 뭐가 이 금은보화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야,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내한테 기도하면은 내가 주려고 다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네가 기도를 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못 줬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다. 기도 많이 한 사람들 방은 비어있는데 기도 안 한 사람 방은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니까 못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의 뭐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다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주시려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받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도와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요 블레셋에 침략해 계실 때에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어떻게? 천둥, 번개, 우박을 때려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시리아 사내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것도 나라가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밤새도록 철학기도. 저는요 이 부분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이 히스기야를 참 존경하게 돼요. 이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이나 옛날 왕이나 국군 최고 통수권자 아닙니까? 지금 적군이 지금 포위했으면은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항복으로 명령하든지 뭐 군대 지휘관을 모아놓고 전략회의를 하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성전에 들어가 밤새도록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볼 때 참 훌륭하다 그러지만은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저거 한심한 왕 아니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저 또라이 같은 왕이지. 어떻게 적군이 지금 포위했는데 밤새도록 기도 안 하고 들어박혀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또라이 같은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이거는. 네. 뭐 세월호 때문에 정권 잡았던 사람들이 많이 풀려다니고 하잖아요. 아마 요즘 같으면 만약에 시기야 왕 대부분 풀려나오고 감옥 갑니다. 도대체 밤새도록 뭐 했냐? 그건 7시간 가지고 뭐 했냐 따지는데 이 밤새도록 7시간입니까? 더 됩니다. 너 그 안에서 뭐 했느냐? 감옥 갑니다. 감옥 가. 한심한 왕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는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래도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기도가 아침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사내립 군대를 다 죽여버렸어요. 사내립만 도망가가지고 지가 믿는 신전에 들어박혀가지고 자기 신한테 살려달라 그랬는데 지 아들이 들어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 영국에서 나온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조지 뮬러하고 동시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했고 기도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조지 뮬러를 얘기합니다. 그만큼 기도 많이 하고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인데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한 아이가 와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다고 그래서 막 죽게 생겼다고 천불만 좀 달라고.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너무 불쌍해가지고 알았다. 내가 모아서 줄게. 다 모으고 내가 연락할게. 그러면서
천불을 어떻게 모을까?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난 좀 부흥회 좀 강사로 좀 불러주라. 그 부흥회 가면 이제 부흥회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사례 주면은 그걸 모았습니다. 요 뭐고 이 사람 저 사람만 전화해가지고 그때 전화 없었나? 있었나? 하여튼 뭐 연락해가지고 자 좀 도와달라. 그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겨우겨우 천불을 모았습니다. 아이한테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어라.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어라. 아이고 내가 잘못 들었겠지. 아이 주려고 모았는데 잘못 들었겠지. 그런데 또 뮬러에 갖다 주라. 뮬러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내키지 않지만은 그래서 조지물 $10,000 가지고 조지물을 찾아갑니다. 가서 보았더니요 조지물로는 성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뭔 기도 하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하나님 아버지 고아원을 지어야 됩니다. 천불이 필요합니다. 천불만 주세요. 천불 난다 그럴 때 천불이 아니고 $1,000라는 얘기겠죠.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한편으로는 좀 열받기도 하고 옛딱 가지시옥으로 던져버리고 왔대요. 마음 내키지 않으니까 던져버리고 왔대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주라니까 어쩌면 주긴 주는데 마음은 안 내키고 여호수아에게 천불 있다고 던져버리고 왔대요.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천불을 모으려고 선후배 친구들한테 그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사정사정 해가면서 겨우겨우 천불 모았는데 뮬러는 그냥 가만히 성인이 기도하면서 천불 모으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뭐지?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스펄전을 깨달은 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나면서 내가 바보짓을 했구나. 그때부터 스펄전 목사님이 뮬러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자를 찾으셨는데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가는 길이, 여러분의 삶이 평탄합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이요 하란 20년의 하란 생활 청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두 가지 큰 위기를 만납니다. 첫 번째 위기가 뭡니까? 형 에서의 보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긴 오는데 형 에서가 옛날 그 감정이 풀어지지 않나 죽는데 너무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종들을 갖다가 세 대로 나눕니다. 1진, 2진, 3진을 나누고 자기는 맨 나중에 서 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각 1진, 2진, 3진마다 선물을 많이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1진 각 1, 2, 3진 리더를 모아놓고 야곱이 그런 얘기합니다. 1진 너 가가지고 형 에서 만나거든. 에서가 분명히 물을 거다. 너희는 누구고? 이건 다 뭐냐? 물을 거다. 그렇게 물으면 예, 저희는 야곱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낙타에 이렇게 많은 이 선물들은 다 우리 주인 야곱이 에서 형님에게 드리라고 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진 보내간 못 믿으니까 2진, 3진 이렇게 그렇게 막 선물 공세하면 형이 좀 마음이 누그러뜨릴까? 그런데요,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약봉 가서 천사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이게 씨름할 때 기도는 기도 아닙니까? 기도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형 에서의 마음이 다 풀어져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면서 용서하고 위로하고 애썼다 수고했다 미안하다. 그래서 야곱이 평탄하잖아요. 하나의 고비를 넘었습니다. 두 번째 고비 봅니다. 창세기 34장의 얘기입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와 하여고 가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왔는데 그 야곱의 딸 디나라는 이 딸이 세겜 사람들 축제를 벌이는데 구경 갔습니다. 우와, 이 세겜 축제 같은 거 구경 갔는데 세겜 주당의 아들이 보니까 이 알이 따오니까 그냥 뭐라 그러나요? 겁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오라비들이 열받잖아요. 내 예쁜 동생이 가서 저놈들에게 당했구나. 보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복할까? 이 궁리하고 있는데 이 세겜 주상 아비로 와가지고 그 딸 나한테 결혼시켜주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좋대다. 그래가지고 이제 묘안을 냈습니다. 좋다. 그러면 너희 세겜의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딸을 결혼시켜줄게. 그러니까 이 세겜의 남자들이 그냥 그 말 믿고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한 3일째 된 날 너무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할 때 이 시몬과 레위가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렸다. 세겜 남자들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걸 알고 멘붕이 패대겠다. 왜? 큰일 났습니다. 이 사건이 가나안에 알려지게 되면 가나안의 7 족속들, 그 얼마나 장대 거인 같은 7 족속들이 이제 완전히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보복할 것이다. 여러분, 에서가 조그마한 산이었더라면 이제 이거는요 큰 산입니다. 이게 이제 야단나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어떻게 합니까? 그 야곱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큰일 났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밖에 없다.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그 땅 아닙니까? 거기 올라가서 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의 야곱의 길을 평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 평탄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전하는 가운데 뭐 얘기할게요. 저는 이 회사 선전비 하나도 안 받아서 100원도 안 받아서 커피 한 잔도 안 얻어 먹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로나민이라는 거 선전하는 거 봤죠? 그 보니까 뭐 아로나민을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뭐 그런 문구 나오잖아요. 아로나민을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한 날과 기도하지 않은 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릅니다. 기도한 날과 기도하지 않은 날은 분명히 다릅니다. 기도한 날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게 불안함이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순교자들이 자기 의지로 순교할 수 있으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니까요, 두려움이 겁나는 게 없어요. 죽음이 안 겁납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할 때 보세요. 이게 싸움이 됩니까? 유치원생하고 대학생하고 청년하고 싸우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내가 너를 쓰러뜨림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군사들이 얼마나 찾아보십니까? 야, 네가 우리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나오느냐? 온갖 조롱, 멸시, 무시 다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나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매일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다윗을 불러다 앉혀놓고, 야, 다윗이 악기 잘 다루니까 네가 악기 연주해라. 그 악기 연주하는 힘 그거 가지고 혹시나 좀 평안할까 싶어가지고 밥 먹을 때도 다윗 앉혀놓고 악기 연주해라. 잠잘 때도 네가 악기 연주해라. 나중에 다윗이 그 겁나니까 다윗 죽이려고 전 군대를 풀어가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나 무당 찾아가잖아요. 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여러분, 기도자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겁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골리앗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평탄했고,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굴곡졌고 고난이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유다 멸망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다녀봐라.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찾아보아라.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멸망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근데 망했잖아요. 왜 그래서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은 필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많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불길한 예감만 자꾸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낙심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에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불안할 것도 없고, 1000만 명이 내 중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지더라도 이 재앙이 너희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사람이 다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시고, 그리고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가 안전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 멸망기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인생이 안전하고 우리 가정이 안전하고 우리 교회가 안전하고 우리 일터가 안전하고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